저희가 어제까지 토요 새벽 예배 시간에요 8주 동안 예수님의 산상복음,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 8 이 산상수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첫 번째 시작하는 말씀인 팔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한 3달 정도 우리가 주일 예배에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을 좀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산상수훈 두 번째 메시지가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인터넷에서 지난 팔복의 말씀을 들으시는 것으로 첫 번째 산상수훈 말씀을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앞에 정리해드리면요, 우리가 팔복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팔복을 볼 때 우리가 받을 복이 무엇인가 거기에 방점을 찍고 그것만 들여다보면 안 되죠. 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인가, 그 노하우도 사실은 우리의 중심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팔복은요, 몰려다니고 이리저리 쓸려다니는 군중이 아니라 정확히 제자로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치열한 삶, 그 치열한 삶을 향한 위로와 격려와 도전에 가까운 말씀이 팔복입니다. 예수 믿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콩고물들을 바라고, 또 이 땅의 기적이나 그런 내 손에 잡히는 그런 결과물들을 기대하고 다니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는 그런 수많은 군중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때론 불편해 보이고 불리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답답해 보이고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여김을 받을지라도 그래도 이 길만이, 이 제자의 길, 예수의 길만이 하나님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지는 유일한 이 땅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와 도전이 바로 팔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이제 그 삶을 향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가르치심이 산상수훈에 기록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팔복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소금과 빛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제목만 들으면 본문만 읽어도 금방 이해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익숙할수록 우리가 더 깊게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의미와 그 의도까지도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소금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군인을 소울저라고 하는데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소울저의 어원이 솔트에 있었습니다. 솔트가 이 소울저의 어원인데, 이 생긴 이유도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당시에 월급으로 받을 때 소금을 월급으로 받았다는 것에서 이 소울저가 유래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할 때도 소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더라고요. 자료들은 소나 금처럼, 그러니까 그 당시 한국 역사에 제일 귀한 게 소하고 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나 금처럼 귀하다 소금, 또 아니면은 작을 소자를 써서 작은 금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치도 이 작은 금인 소금으로 절인 야채, 그런 뜻이 김치다라는 그런 설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다 각각 가정마다 있는 다양한 굵기와 종류의 소금들, 그 소금들은 물만 닿지 않으면 거의 맛을 잃을 일이 없습니다. 맛이 변할 일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죠. 어디 음식에 들어가거나 어디에 스며들어서 그 모양은 바뀔지 몰라도 그 소금의 성분, 그 맛은 유지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실제로 맛을 잃은 소금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사실은 소금물을 증류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늪지 같은 곳에 염분이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채취를 해서 그 덩어리를 가열해서 그 소금물을 뽑아내고 말렸기 때문에 소금기를 뽑아내고 남은 불순물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쓸모가 없었어요. 그 찌꺼기들은. 그래서 13절에서 예수님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던져져서 사람들이 밟고 다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실제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소금기가 다 빠진 그런 소금 덩어리들을 길거리나 운동장에 이렇게 갈아서 뿌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남성 중창곡으로 교회에 유명한 곡이 하나 있었어요.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제목의 곡인데 굉장히 가사가 아주 위트 있으면서 또 해학적인 가사임에 우리 성도의 신앙을 또 바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그 곡의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가사예요.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 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꿈뻑꿈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었으니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지울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지난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이런 곡이었어요. 꽤 가사가 많은데 우리 신앙을 이렇게 잘 꼬집으면서 또 본질을 확인하는 그런 참 좋은 곡이었습니다. 바닷물은요, 해양수산부에 어제 들어가 보니까 정확히 3.5%의 염도만 가지고도 바다로 흘러드는 모든 온갖 오물들을, 물들을 파도와 함께 정수를 시켜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정식으로 국교로 선택할 때가 AD 313년인데 그 당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때 기독교 인구가 9%밖에 되지 않았어요. 채 10%도 되지 않는 인구가 가진 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많은 숫자가 아니라 바른 기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며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좀 보고 싶어요. 첫 번째, 성경은 소금을 변하지 않게 하는 용도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변하지 않게 하는 게 소금이죠. 민수기 18장 19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 소금 언약이라는 말 나와요. 이 말은 당시 고대 근동에 살던 유목민들의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서로 어떤 약속을 하고 또는 언약을 체결할 때 이 약속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차원에서 그 자리에서 서로 소금을 주고받고 그 자리에서 먹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 중에서 이 소제를 드릴 때는요, 소금을 넣어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변하지 않는 마음을 상징적으로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 소금을 넣은 거제물을 제사장과 제사장들 가족의 몫으로 약속해 주시면서 그것을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소금이 변하지 않게 하는 역할이라면 두 번째, 성경은 소금을 관계를 세워주는 역할로 우리에게 알려줘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니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은요, 변하지 않는, 오랫동안 잘 이어지는 그런 좋은 관계에 대한 가르침이었죠. 또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관계를 세우는 소금과 같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소금으로 음식에 맛을 낼 때 조금만 들어가도 충분한 것처럼 성도들의 말도 많은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한 딱 그만큼만 하는 것이 관계를 세우는데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비꼬는 말이나 알아서 좀 새겨 들으라고 하는 말이나 시기나 질투의 말들은요, 아무리 꽉 묶어도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소금은 성결하게 합니다. 변하지 않게 하고 관계를 세워주고, 그 다음에 소금은 성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출애굽기 30장 34, 5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위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대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하고 거기에 소금을 쳐서 그 향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드릴 이 향을 만들 때 마지막으로 소금을 치게 되면 그것이 그 향을 성결하게 된다, 성결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실제로 소금은 그 향품들의 보존력을 높였을 뿐 아니라 그 자체를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는 그런 성결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안에서만 봐도 소금이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산 위에 앉아있는 제자들과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소금이 되라, 소금이 돼야 된다, 소금의 역할을 하라라고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다, 아예 단정 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소금이 아니니 어서 소금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세상의 소금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 방부제 역할도 하고 맛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점점 우리는 돌이지만 소금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이미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미 짠 맛을 가진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이냐? 필요한 곳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르심이지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필요한 곳에 가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다니는 것, 이것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불교는요,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산으로 올라가는 종교지만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산에서 내려와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종교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우리의 부르심은 그래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르심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한 이후에 자신이 빠져나와 숨어있던 마을 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와 보라 라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 이 믿는 성도들의 제자됨의 신앙은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을에 그리스도인만 있습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하지만 들어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설교 제목에 클리어하게 적어놨잖아요. 소금이 있어야 할 곳은 소금 창고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겁니다. 필요한 것, 소금 창고에 그득히 쌓여있는 많은 소금들도 분명히 소금은 소금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곳에 가서 쓰임을 받을 때 소금이 소금 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게 하고 관계를 세워주고 말에 덕을 쌓고 성결하게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하실 때 이어지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곳에 소금으로 서 있을 때 이런 평가를 듣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참 믿을만해, 변하지가 않아, 약속을 어기는 걸 본 적이 없어, 사람이 어쩜 저렇게 꼭 필요한 말만 골라서 할까?
저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웃음소리와 격려와 칭찬이 끊이지가 않아. 내가 저 사람 다니는 교회라면 한번 가보겠다. 이런 말들이 끊이지 않는 삶,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실제로 소금으로 사는 삶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빛이에요. 빛. 국민학교 시절에 가끔 했던 야간 등화관제 훈련이 가끔 기억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야간 등화관제, 불을 끄는 그 훈련의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북한에서 야간에 공격을 할 때 30분간 온 도시의 불빛을 끄고 공격할 대상을 북한이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훈련이라고 해요. 대개 보통 8시나 9시에 그 훈련을 했는데 이제 불을 다 꺼야 돼요. 근데 그때는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 식구들 저녁 식사 마치고 TV 보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사이렌 울리면서 야간 등화관제 훈련 시작하면 그 민방위 대원들이 골목마다 다니면서 불 꺼요, 불 꺼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투덜투덜하면서 불을 끌까요? 일단 불은 끄지만 TV 불은 켜놔야 돼요. TV는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커튼은 치는데 커튼 사이로 빛 나가니까 저와 누님들은 일어서서 장롱으로 갑니다. 자동이에요. 장롱에서 뭘 꺼내요? 두꺼운 이불 꺼내요. 그래서 한쪽을 잡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30분 동안 서 있는 거예요. 빛 안 새나가게 하려고. 그래도 빛이 새나가서 그 민방위 아저씨들이 정치 아저씨 정치네, 빨리 불 꺼요. 다 보여, 다 보여. 그 음성이 막 기억이 나요. 지금도. 아무리 빛을 가린다고 가려도요, 어두울수록 빛은 분명히 새나갑니다. 조그만 틈만 있어도 빛은 새어나갑니다. 정말 깜깜할 때는 아주 희미한 빛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형태도 없습니다. 하지만 빛은 생명을 살게 하고 자라게 하고 살리는 힘, 그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분이시지만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게 하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임을 이 빛으로 설명할 때 훨씬 더 잘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빛의 의미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면 좋겠어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갑옷입니다. 갑옷. 로마서 13장 12, 13,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서 바울은 빛의 일과 어둠의 일을 대비하면서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옷을 입고 빛의 옷, 그 예수의 빛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딱 떨어지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 예비군 훈련 가면은요, 멀쩡하던 사람도 옷장에서 예비군 군복을 딱 꺼내 입고 예비군 모자를 쓰고 헐렁한 군화를 딱 신으면 일단은 군화끈을 제대로 아무도 묶지 않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삐딱해져요. 껄렁거리고 걸음걸이부터 말투까지 아예 다른 사람이 돼버립니다. 옷이 그런 역할을 해요. 사우나나 스파에 가면 그 안에서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개인 사물함을 열고 거기에서 마지막 겉옷을 딱 입는 순간 그 사람이 전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옷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떤 사람인가, 어디를 가는 중인가, 또 어디에서 오는 중인가가 다 드러나 있어요. 온통 진흙이 묻어 있다면 진흙밭을 굴러온 거겠지요. 파티 드레스를 입고 있으면 오늘 파티장에 가는 거겠지요. 옷은요,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둠의 옷을 입으면 방탕함,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그리고 정욕을 위해서 그 어둠의 옷을 입으면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런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는데 이 빛의 옷이요,
빛의 갑옷이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거예요. 빛의 갑옷. 그냥 일상복, 등산 가는 옷이 아니라, 조깅하는 옷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 개념을 정리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빛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성경은 정확히 빛의 갑옷을 입는다고 말한 겁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 되게 치명적인 공격들은 쉬고 있을 때, 긴장을 풀고 옷을 다 풀어 헤치고 느슨하게 있을 때 다가오죠. 사단 마귀도 이 원리를 사용합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빛의 갑옷을 늘 단단히 여미고 살아야 합니다. 잠시도 내가 빛의 갑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놓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근데요, 진짜 예수 잘 믿으면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 거, 이거 옷 무거워 죽겠는데, 두껍고 불편한데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 하면서 억지로 갑옷을 입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진짜 잘 믿고 복음 안에 완전히 붙들리게 되면 그것이, 이 갑옷이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총의 방편인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빛의 갑옷이 부담과 불편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군인들이 자기 부대 마크를 딱 붙이고 올림픽 선수들이 자기의 나라의 국기를 딱 붙이듯이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이 빛의 갑옷을 입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오렌지 아닌 교회 성도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정체성을 교회 안에서 모일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고 나타나고 들키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빛은요, 이렇게 착한 행실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한밤중에 산 위에 집에서 켜진 불빛은 멀리서도 보이겠죠. 마치 등대 역할과 같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빛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하시죠. 말이 뭡니까? 홀스가 아니죠. 보울이에요. 보울. 당시 부엌에 사용하던 큰 넓적한 동그란 그릇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등불을 켜서 굳이 또 그 큰 그릇으로 덮어놓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등불을 켜는 이유는 비추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높은 등잔 위에 두거나 천장에 매다는 거죠. 왜냐하면 빛의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해야 되니까 그래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빛이라면 빛이 필요한 곳에 가는 거예요.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되고요, 더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빛이 필요한 세상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등가게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누가 더 밝은가를 비교하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전등가게의 빛들 안에서는 작은 전등이나 흐릿한 불빛은 그 안에서는 존재감이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정말 빛이 필요한 곳에서는 아주 요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전등가게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서 주님은 사람들 앞에 비치는 그 빛이 무엇인가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 그렇게 빛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춰야 하는가, 그 이유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에게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빛이 필요한 곳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셔요. 착한 행실을 통하여 빛된 삶을 살아가실 때 이 착한 행실이 그럼 또 무엇일까? 착한 행실,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과 이 빌립보서 2장 14,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그 착한 행실을 풀어줍니다.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의 증거가 있다.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될 것이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경이 풀어주고 있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착한 행실은요,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착한 행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성도들을 겸손히 섬기는 것,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겁니다. 원망이 없으려면요, 헤아림이 있어야 됩니다. 헤아림이 있으면 원망이 사라집니다. 또 시비가 없으려면 양보와 기다림이 필요하죠. 양보하고 기다리는 자리에는 시비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피곤하고 힘들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이 세대가 바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뒤틀린 세대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성경은 흠 없이, 흠을 잡히지 말고 오히려 더 그렇게 바르게 살라라고 말해요. 그것이 바로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빛으로 나타나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입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산 위에 있는 제자들과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빛이니까, 이미 빛이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빛으로 함께 계시니까 그저 어두운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아주 심플하지만 선명한 이미지로 우리가 함께 잡아보았습니다. 빛이 있어야 할 자리는 전등가게가 아니라 빛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소금이 있어야 할 자리는 소금 창고가 아니라 소금이 필요한 세상인 겁니다. 작은 빛이라도, 흐린 빛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어두운 곳에 비추며 살 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사람이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 어쩜 저렇게 늘 밝을 수가 있을까? 어려움 당한 사람, 힘든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걸 본 적이 없어. 자기도 힘든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저 사람은 누구랑 싸우고 다투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 들키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상은요, 소금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한데 소금끼리 소금 창고에 딱 붙어서 모여 있지 말고 이 엄지와 검지로 짚는 그 양, 그만큼의 양이라도 소금이 필요한 곳에 뿌리고 나누라고 말씀하셔요. 전등가게 안에서 서로의 밝음을 견주며 그렇게 살지 말고 참길, 살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멈춰 서 있는 이 세상에 나아가 아주 흐리고 작은 빛이라도 비추며 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 창고와 전등가게 밖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우리가 모여서 그 다음에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열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럼 나아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삶에 대한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소금 창고와 전등가게 밖으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 한 주간 또 이 한 해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또 이 한 주간을 살아냅니다. 주여, 소금 창고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전등 가게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곳에 나누고 비추며 살고 또 다시 모여 채움과 충전을 받고 다시 나누며 흘려보내며 사는 이 거룩한 선순환을 통하여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만나는 이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